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고, 첫 달 절반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행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늘상 드리는 그 예배에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들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정말로 내가 이해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오늘 은혜 받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입으로 아멘이라는 소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으로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타부타가 우리 속에서 작동이 되면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계실 거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온 땅에 역사하시지만 이 자리에 역사하고 여러분 개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 그냥 마치고 끝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은혜 받고 오늘도 응답 받고 돌아갈 때는 뭔가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짧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속에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실수처럼 많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데 그런 시간표가 오래 지속돼서는 안 되겠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과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오늘 응답하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5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죠.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복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 지금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 전 세계, 요즘은 전 세계가 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TV 켜면은 유튜브 들어가면은 없는 것이 없어요. 도무지 우리가 가볼 수 없는데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다 보여주지요. 어두운 거 다 보여주지요. 여러분들이 딱 단어만 치면은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또 AI가 등장해가지고 묻는 것마다 다 답해줘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이 사전도 찾아야 되고 또 서재실에 가서 책도 찾아야 되고 그리 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이미 다 AI가 모든 자료들을 다 섭렵해가지고 바로 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기다릴 틈이 없어요. 몇 장이고 그 자료를 넣으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 질문 한마디에.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모든 것 다 있는데 모든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이 없고 방황하고 고통받고 시달리다가 이제는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잡힌 겁니다. 일단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게 되다가
어느 날 되면 완전히 잡히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그래서 지구상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이 뭐겠어요? 정신병으로 오는 거예요. 정신병. 귀신에게 잡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끌려다녀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시달려본 사람만 알아요. 잠잘 때 예를 들어서 가위 눌리고 막 악몽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이 알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마음속에 행복이 없고 늘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인생에 대한 답이 없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인생에 사는 목적도 모르겠고 공부해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대학 다닌다고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버드 대학 다니면 가르쳐 줍니까? 우리 인생이 뭔지 인생에 대한 답이 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 세상 지구상에는 그 답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필사도 하고 성경 박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적이 없고 공부만 했기 때문에 착실해가지고 너 그래 앞으로 신학교 가라 말도 잘 듣고 하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3년 가서 공부한다고 되겠습니까? 신학교?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7년은 해야 돼요. 7년은 신학 공부를. 7년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압력 밥통 뚜껑 닫았는데 암만 소나기 내린 데 갖다 놔보세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딱 요새처럼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 들어도 기벌도 안 가는 거예요.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혼미케 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신병 시대. 그래서 이 정신병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을 받아야만, 이 비밀을 알아야만 정신병 시대를, 이 재앙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왜 전 세계는 이런 정신병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막 미국 같은 데는 총기 사건 막 많이 일어나잖아요. 총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학교로 들어가서 다 총으로 갈기니까 막 수없는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또 전쟁 일으켜가지고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 막 수십만 명 죽잖아요.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종전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습니까? 북한에서도 막 보내가지고 완전 총바지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그건 전쟁이고 전쟁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정신병자들 일어나서 그 살인하는 거 봐보세요. 연쇄 살인. 이런 거 다 정신병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저주 재앙이 임해가지고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건데 그 물려받은 것이 언제부터 물려받은 겁니까? 아담 때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3, 4대 이어오는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빠져나왔다고 한다면 이보다 지구상에서 더 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고 죽으면 끝난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죽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육신적인 이 죽음이 오니까 다 죽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코에다가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영혼이 들어간 거죠. 죽음이 뭡니까? 분리되는 겁니다. 육체와 내 속에는 영혼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도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변질돼서 여러 가지 이제 소문 듣고 변질돼서 그렇게 오고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고 그러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은.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복을 받기 전에 왜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이유 세 가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 저주재앙.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첫째는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뱀이 왔지만 뱀을 이용한 사탄이죠. 그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반대로 묻잖아요. 불평이 생기도록. 또 하와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야,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따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아니 중앙에 있는 저것만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말하는 그것이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간을 본 거예요. 아, 이 하와가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딱 질문하면서 던져보니까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않거든요. 희미하니.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옳거니 하고 딱 공격하잖아요. 아니다. 반대로 이제 뒤집어 엎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남이 나를 막 인정해주고, 응? 야, 저 사람 잘났다, 대단하다. 이런 칭찬해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안 좋아할 사람이. 그러죠?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좀 잘못된 거 지적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개중에 훌륭한 사람들은 그래도 잘못된 거 지적하면은 기분은 나쁘겠지만 고맙게 여기는 사람도 없잖아. 있긴 있잖아요. 에덴 동산 사건. 전부 다 너가 하나님 된다.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가 부처돼. 너가 부처되는 거야. 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없어. 너가 부처돼. 그래서 눈 감고만 명상하고 목 닥치고 그러잖아요. 탁탁탁탁. 응? 이거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가지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종교나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속여버린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죠. 에덴 사건,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서부터 모든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원인이에요, 원인.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잡힌 그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때 사단, 귀신, 들린 큰 용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딱 보니까 완전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귀신에게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막 용사가 일어나고 그리 된 거잖아요. 지도자들, 미국의 막 지도자들,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 보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듣고 들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들어가 봤더니 역대 대통령들 다 사진 걸려있고 유명한 지도자들이 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멤버다는 거예요. 멤버.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고 뭐고 다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 아무리 우리가 신 안 받으려고 발버둥 쳐도 신 받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거부한다고 거부되는 것이 한두 번이런지 모르지만 결국은 잡히게 돼 있는 겁니다. 잡히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도 하고 점도 치고 우상 숭배하고 생을 걸고 우상 숭배하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벨탑 사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능력이 있어. 우리도 괜찮아. 야, 우리끼리 모이자. 뭔가 한번 해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러는데 흩어질 필요 없다. 홍수 심판 난 것도 다 알잖아요. 또 홍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큰 탑을 쌓고 높이 올라가자. 그럼 아무리 홍수가 나도 예전에는 높이를 이 정도 세웠으니까 넘쳤다고 한다면 더 높여버리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전부 다 교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그 교만해져가지고 이 땅에 이제 쫓겨났잖아요. 공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천사를 만들어서 그 역할을 줬는데 어느 날 교만해진 거예요. 아, 잘한다고 주변에서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비기려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그래서 쫓겨난 것이 사탄이 된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것은 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은 바벨탑 사타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무너졌고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중단했다. 이런 식으로 알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뱀이 와서 그랬는가 보다. 옛날에 뱀은 말도 했는가 보네.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피상적인 것만 나오는 거지. 영적인 눈을 열리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에요, 영. 우리 속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 육신도 있지만 육신 속에 지금 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 때문에 무슨 시대가 왔다고요?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네피림. 그러니까 네피림은 뭡니까? 위에서 떨어진 존재, 힘 있는 존재, 사탄, 귀신, 이것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그 무당인 되고, 신을 받아놓으니까 점도 치고, 그거 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네피림 뭐가 들어왔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 병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자살이 뭐 재미로 합니까? 쉽습니까? 자살하려는 마음 없었어요? 저는 간혹 여기 큰 벼랑 위에 가면은 자살한 거 이야기도 많이 듣잖아요. 어릴 때도. 그러면 가서 봐요. 아래를 봐요. 뛰어내리면 어쩔까? 어떤 기분일까? 이런 것도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안 돼요. 자살은 아무나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라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뛰어내리죠? 잡혀야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약이 지금 어마어마한 양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마약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마약 단속해야 되는데 다 없애버린 거야, 그거. 그래서 지금 동남아권 선진국 할 것 없이 마약판입니다. 온 세상이. 얼마든지 섭할 수 있잖아요. 마약 구하려면 왜 못 구하겠어요? 근데 마약을 예를 들어서 내가 피웠다고 해서 한두 번 피웠다고 해서 한두 번 피우면 다 마약 중독이 될까요? 안 그럽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한두 번 딱 하면은 걸려들게 돼 있어요. 복음이 딱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몇 번 억지로 먹여도 그거 안 걸려들어요. 이미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은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어디 가서 이제 뭐 유학 간다 아니면 저기 그 객지 뭐 서울이나 이쪽으로 가서 뭐 학교 다닌다고 할 때 마약 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화장실에도 하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고 집에서 모여가지고 하고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걸려들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앙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와고 재앙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예전 성경에 있는 그런데 요즘 이제 번역 더 좀 현대식으로 번역된 성경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뭐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보여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 전성에는 지시할 땅으로. 그럼 이제 성경 번역이 지금 개역 성경에서 지금 개역 개정이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여기에서 또 뭐 현대 성경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왔는데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진짜 중요한 단어를 안 바꾼다고 한다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피제사인데 제사로 이렇게 바꾼다거나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을 여자가 잉태하여 이렇게 안 바꾸고 현대 언어로 이렇게 해석은 해야 돼요.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러죠? 요즘 애들한테 기립하라, 합독합시다, 통독합시다. 그런 말 애들한테 하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왜? 그건 옛날 사람들이 쓰던 한문이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같이 읽읍시다. 왜? 애들이나 누가 오더라도 같이 읽읍시다 이 말은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번역본이 많이 있는 거예요. 번역. 어차피 원본은 없지만 원본과 똑같은 사본이 있는 거예요. 사본이. 원본은 사라졌지만 원본을 그대로 베낀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번역본이 나오고 우리 한국어 이것도 이제 번역본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성경 가지고 단어 갖고 싸울 이유는 없어요. 그 전체 맥락에서 원문하고 내용이 같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거기는 저주의 원산지. 지금 재앙이 임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거기에 너가 있으면 그 망한다. 그 떠나라는 거예요. 그 원산지에서 저주 재앙이 임하는 그 원산지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재앙받을 운명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은 그거 다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 그거 막 다 뜯어가지고 불태우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열방을 살리러 가라는 겁니다.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거기 가서 이 비밀을 말해. 그런 의미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를 겪었는데 전 세계가 막 코로나가 전염돼가지고 어느 나라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다른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다 못 들어오게 하고 어떤 나라는 이제 들어오게 하고 그래 했잖아요. 일시에 막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졌는데 이때 우리가 약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약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염병에서
안 죽으려면 약 먹어라. 그래서 약 먹었잖아요. 근데 그 약을 내가 먹으면 사는 약인데 내가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이야 걸려갖고 죽든지 말든지 내 것이니까 내가 안 준다. 응? 남아 돌아가면서도 주면 되는데 안 주고 나만 꼴쳐 놓고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악한 거잖아요. 악한 거.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고 줘도 되는데 주라고 맡겨주는데 안 주는 거야. 남이 죽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게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가서 말하면 다 살 수 있는데 가서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 딴짓하고 응?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막 불신앙 생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귀에 안 들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내 씨가 없는데 무슨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속으로 그래 하는 거예요. 아니 갈대우로 떠나고 아니 지금 내가 여기를 본토 친척 여기서 떠나가지고 어딘지 모르는 그 길을 어떻게 내가 가냐. 밥도 못 먹고 내가 굶어 죽을 판인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될 애굽으로 막 내려가고 거기서 죽을 뻔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 재앙 이것은 선진국이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선진국 뭐 후진국 할 것 없이 지금 심각합니다. 어른들도 그러지만 애들이 막 심각한 거예요. 애들이 통제가 안 되고 지금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 절반 내 육박한다 그러잖아요. 정신이 돌아가지고 막 고통받고 어떤 가정은 전 가정이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고 저 어릴 때도 보면은 그 예전인데 우리 시골에도 보면은 그 어떤 집은 완전히 다 이상한 집안이 있어요. 부모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니까 애들도 똑같이 그래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정신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가정에 전부 다 이렇게 확산되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심각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입만 벌리면 살 수 있게 되는데 입을 안 벌리고 말을 안 해주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 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그 막 죄악이 가득해서 망했다. 그거 아니고 전도자가 없어서 복음 전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리 된 거예요. 여수 지역이 왜 재앙지대 그렇게 바뀌겠어요? 사각지대 재앙지도로 왜 바뀌겠어요? 황금어장이? 복음 안전하니까. 복음 전할 생각이 없으니까. 복음 전해도 안 믿을 건데 뭐. 관심도 없어. 전도 대상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신경질 났겠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 받았는데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은 내가 복음 누리면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겁고 살만 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 그리고 내가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체험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내가 너를 절대 불가능한 사단의 손에서 건져냈으니까 너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1000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1000명이 이제 나에게 깨달아지면서 나는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건 이제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떠난 원죄로 네피림 재앙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네피림.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로 인해서. 그러면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것이 뭐죠?
신약 성경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말씀하셨고, 이제 계시록 같은 경우는 오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막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떠났으니까 다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야 되는 그 이름이 뭐냐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또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여기서 해방돼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는 그것을 해방시키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제사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이 사단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절대 불가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떠났으니까 죄 가운데 걸렸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지옥 권세, 여기까지 다 말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오셨다. 앞으로 또 오실 것이다. 이제 앞으로 오실 때는 이 땅에 살면서 보내겠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버티고 산 사람들, 하나님 욕하고 없다고 한 사람들, 불신앙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싸잡아서 지옥까지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면서 재림지로 심판지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 믿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신가요? 이해가 안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실랍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아니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도하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극소수를 할지라도 그 극소수의 전도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은 많겠지요. 그러나 진짜 전도하는 제자는 거의 없는 겁니다. 무리는 가득하지만 진짜 제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모든 것 다 하셨잖아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알 수 있도록 다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적과 표적을. 근데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시비 걸고 그냥 이단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갖고 십자가에 억지로 못 박아 죽였잖아요.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했는데 막 데모했잖아요. 선동해가지고. 다 죽여라 저거 예수는 이단이다 죽여라. 손 씻었어요. 난 빌라도가 죄가 없으니까 만일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나는 여기에 손 씻었다. 나는 상관없다. 당신들이 다 책임져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후손들이 다 책임질 것이다. 저주 임한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사람이 했지만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성경을 보고도 다들 안 믿고 신학자들도 잘 안 믿는데 사탄, 귀신,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갈등하고 힘 빠지고 낙심되고 그것이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가졌던 그 상처 이런 거 다 사단이 건들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서. 이게 사단에게 속고 나 자신에게 속고 현장 보고 속고 사건 보고 속고 뭐 다 속는 거예요. 늘.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5가지 축복, 아브라함이 깨달으니까 5가지 축복이 왔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온 겁니다. 첫째, 언약적 축복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 언약적 축복, 언약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 전체가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 속에 진짜 핵심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뭐라 그랬죠? 구약성경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오셨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핵심 언약이에요. 그래 창세기 3장 15절. 사단에게 딱 잡혔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내가 여기서 해방받고 구원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지금 홍수 이제 홍수로 심판하는데 다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높은 산까지 다 채워버리는데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또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 빠져나올 수 없어요. 바로 왕이 아주 악질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본다면 사단이에요. 딱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희생제사들이라는 거예요. 희생제사. 양 잡아야 되잖아요.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래 그리스도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적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또 포로가 됐어요. 포로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핵심 중에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안다가 아니고 이것이 다 깨달아져야 돼요. 알면 알수록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시달리는데 무슨 다른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런 언약적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두 번째는 근원적 축복입니다. 근원적.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오늘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번역된 이 개정은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이다. 그러면 너는 복이다. 복이 될지다. 복이다. 그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근원적인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왜 이걸 주신 거예요? 왜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뭐 하라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 그 정도 중요한.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는 말은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받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고 마약하고 막 살인하고 인간이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다 네피림이 돼버린 거예요. 재앙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주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죠. 그 힘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거, 너무나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하셨죠. 가정을 주셨죠. 그거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봐보세요. 지금 불신자들, 교인들도 다 따라 하잖아요. 교인들도 다 따라 하잖아요. 결혼식 하는데 가보세요. 전부 다 주례를 자기들이 해버려. 써가지고 어쩌고. 하나님께서 가정 제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짝을 다 준비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 해야지.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눈 맞아가지고 지금 한참 정신이 없을 텐데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가 결혼한다. 이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가정이 돼야 될 텐데 이거 없이 그냥 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이미 우리는 다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세 번째는 대표적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어디에 나와요? 3절에 나오죠.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못 받으면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증거 없으면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증거가 없는데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떻게 살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기념비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산다. 기념비적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영원히 기억될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잖아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세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람 100세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복을 준다고 할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 75세. 그때도 아이고 나 늙어가지고 우리 마누라는 경수도 떨어졌는데 아기 낳는 거 불가능해. 자기인 게 세상 지식으로만 딱 가지고 불신앙한 거예요. 그래 25년이 지났는데도 주려면 그때 주면 더 가능성이 있을 텐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안 주셨어요. 100세 됐을 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100세건 200세건 하시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성경을 볼 때 이해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쉽게 말해서 육신적인 거, 그거 이슬람만 하는 거 그런 것만 이해되지 중요한 것은 하나도 이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이제 굉장한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100세에 나와가지고 아브람도 100세에 나왔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걸 제물로 드리라. 근데 아브람은 이미 죽여도 살릴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옵니다.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멈추게 하고 이삭 대신 순양을 덤불에 딱 걸리게 돼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여호와 이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1년 지었는데 몇 배? 100배 왔다 이 말은 100년 것이 왔다는 거예요. 1년 농사했는데 100년의 축복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삭은 이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다 메꿔버리고 막 늘 뺏고 막 빼앗기고 했는데 회복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셈의 근원을 발견하고 늘 와서 뺐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막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니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르호봇에 이런 축복이 온 겁니다. 자, 이런 축복, 기념비가 될 만한 이런 축복.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훌륭해. 모든 부분에 입도 야물고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고 대단하고 다 좋은데 하나가 안 돼. 하나가.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요.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훌륭한데 너무 잘생겼는데 다. 믿음이 없으면 뭐 안 꼽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이기네 찬송은 잘 부르는데 믿습니다는 잘하는데 안 믿으니까 오늘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은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가시는데 안 믿으니까 안 오는 것이지. 믿어보세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마지막 5번째,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불가항력적 축복.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라고요? 저주하리니. 이것이 이제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은 그 사람은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은 많이 막 저주한다. 응? 이단 누명 씌우고 막 계속 방해하고 이래야 한다. 그러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저주받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두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표 되면 다 정리하실 것이니까. 너는 복이 될 줄 알았잖아. 복의 근원. 봐보세요.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그 다음에 기념비적 축복, 그리고 불가항력적 축복. 빠져날 구멍이 없네.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속에 우리는 막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지시면은 여러분 인생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면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축복 계획이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는 완벽한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문제 왔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속에 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무슨 결단을 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참 안 믿어졌어요. 너무나 안 맞으니까. 너무 안 맞으니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요. 너무 하나님께서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 그 당시 때는 대부분 걸어다니고 뭐 좀 막 부자거나 그러면 배를 하나 가지고 있는 등 뭐 그러겠죠. 그때 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고속철도가 있었습니까? 고속 뭐 열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잖아요. 맞겠습니까? 2000년 전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런 말이 귀에나 들어오겠습니까? 자식도 지금 없고 다 경수도 끊어지고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뭐 자식을 준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냐 하면 첫째, 언약과 내가 맞는가? 언약과 내가 맞는가? 맞아요, 안 맞아요? 언약과 내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내가 육신적인 눈을 가졌으면 절대로 안 맞습니다. 맞을 리가 없어요. 안 맞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성경 보고 아이 이상한 소리나 짓거리 났구나 막 이러면서 안 믿어요. 믿을 수 없죠.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게 성경인데 말이 되는 게 또 성경입니다. 말이 안 돼요, 성경은.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말이 됩니까? 그대로 성취되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성취되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볼 때 내 수준으로 보면은 말이 안 돼요. 육신적인 눈으로 봐보세요. 불신앙의 눈으로 봐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봐보세요. 광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다 못 들어간다고 불신앙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믿어야 돼요. 언약. 여러분 이해돼 가지고 믿습니까? 이것을 성경을.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을 이해해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해해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뭘 이해를 해 갖고 알겠어요? 믿을 때 이해되는 거예요. 믿을 때. 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심판자로 오신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된다. 자,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면은 간단한 거예요. 믿어지면 쉬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어지면 아, 그렇지, 맞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응답 온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그 IQ가 좀 비슷할 것 같으면 서로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반박도 하고 그리 할 수 있겠지만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앞으로 올 인간들 전부 다 머리 총동원시켜갖고 다 합쳐가지고 그 IQ하고 하나님 IQ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더 높겠어요? 하나님 높죠.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한계 있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도록 해주시고 깨달아지니까 믿게 되잖아요. 왜? 믿음도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은혜 받으면은 너무나 쉬워지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두 번째는 안 되는데 자꾸 부풀리지 말고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응답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안 될 때는 왜 안 될까? 안 되는데 이유가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가 안 돼요. 학교는 다니는데 공부가 안 돼. 시험 봐도 점수가 빵점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100점 나오는 것보다 0점 나오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애들이 안 되죠? 보통 20점 맞고 100점 만점에 20점 맞고 30점 맞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했으니까. 뭡니까? 구구단도 못해야, 구구단도. 구구단도 못 외운데 가서 적분, 미적분, 이런 거 함수, 이런 거 하면 알겠어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부터 안 됐는가, 그 기초가 안 됐는데 뭐 되겠습니까? 밑바닥부터 가라, 밑바닥부터. 근데 이것이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죠. 왜? 여기만 늘 있었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끼리 놀고 내가 이리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창피하잖아,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이 안 됐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라.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안 되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데. 그래서 유 목사님은 어릴 때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 세 가지 안 되는 걸 봤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가난한 거, 또 질병에 시달리는 거. 교회 갔더니 쌈만 하지 교인들이 전도를 전혀 못하는 무능한 거,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것은 돼야 되는데 왜 이리 안 될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죠?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은 답을 우리가 오늘 이제 확인을 했고, 이 답이 또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지금 중요한 축복을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것을 깨달는 것이니까 오늘부터 새로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이유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이유를 발견하고 시대적인 답을 찾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